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39장을 통하여서 39장뿐만 아니라 요새 조금 성경들이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주에는요, 그 전의 이야기는요, 그 페륜 그 가정, 정말 개판이 콩가루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주에는요, 정말 성적인 스캔들, 섹스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이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성적 유혹에 조심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갖 방법과 온갖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유혹을 대표성으로 이 성적 유혹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또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대표하였습니까? 바로 술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에 빠지지 않는 그 대표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의 유혹,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은요, 바로 이 성적인 유혹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그 권력 앞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 앞에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요, 그 어떤 어둠의 손길, 그 어떤 눈 한 번 깜빡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변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만만치 않습니까? 요셉을요, 우리를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으로 우리를 유혹했고요, 요셉을 유혹했고요. 눈짓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말로 대놓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매일같이 꾸준히 유혹을 해요.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했다면 그 인생이 어떠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냐고 그 변함없는 그 꾸준함과 그 유혹 가운데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아니, 그 꾸준함의 유혹 가운데 요셉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잠깐 그래 드러나 볼까? 그래 잠깐 한번 만나나 볼까? 이것이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아예 그와 함께 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예 사전에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잠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합니다. 무엇을 작정합니까?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요. 말이야 그렇지, 그냥 지금 여기 한 40분 정도 계시는 분들 그냥 빨리 다 나가세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집은요, 어떠한 집이었다고요? 친위 대장이었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조 판서, 그런 대감님
촌댁이었다고요. 거기에 식구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의 모든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요셉과 보디발 둘만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본다니까. 하지만 요셉 결국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잡혀있던 옷을 버리면서까지 그 유혹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옷이 결국 요셉에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옷에 대해서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아울렛으로 가셔서 옷을 살 필요 없으시고요. 요셉의 옷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이 남자, 이 하인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로 하소연하듯 또한 동지감을 느끼면서 나를 욕되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체를 묶어서 뭔가를 사건을 키우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아우 저거 또 그런다 또 그래. 이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떠한 인성과 어떠한 성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 내 편인가요? 남편인가요? 어쨌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놈 히브리 종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다라고. 그때 보디발은 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 화의 대상은 누구였을 거라고요? 요셉이 아니라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성품,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문제와 사고를 일으켜 왔는지를 알기에 내 아내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도 이 보디발은요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자리에서 또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를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한 요셉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긴 하지만 그냥 저 잡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 왕궁의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요 그 유혹들 다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얻어진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 결과가 감옥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요 감옥에 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분을 다 내려놓고요 내 가족들을 멀리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족과 나에게 직업이 있었던 다 포기했다. 백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백수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좀 예수님을 따를 만한 베네핏을 좀 뭔가 동기부여할 만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꾸 감옥에 가고요 백수가 되어지고요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참 힘든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보내보실까요? 자, 1번 보디발이 보냈다. 2번 보디발의 아내가 보냈다. 3번 하나님이
누가 보냈습니까? 3번.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3번. 네. 하나님이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요셉을 누구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그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성경은 창세기는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세상에 넘어갔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은 다시 이제 요셉의 아들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이 실패하면 또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50장, 60장, 70장, 80장 끊임없이 길어졌을 것이에요. 우리 요셉에게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요셉을 계획적으로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어떠한 답답함이요? 분명 그 처음 요셉이 등장할 때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총리에 오를 때가 30세예요. 10여 년의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함으로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을까요? 17세 사춘기 청소년기에 형제의 배신, 정말로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종이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통함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그 10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20대에는 좀 더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더 끌어내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 물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예배하며 또다시 그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고백되어져요. 그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요셉은요, 정말로 묵묵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그 강단으로,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기다리는 세월 속에 요셉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말씀해 보시면요, 드디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이제 당신이 3일 뒤에는 다시 바로의 신하로 그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지는 그런 꿈이었고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닌 우리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이가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서 물론 간수장이로서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이 꿈대로 잘 되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자가요, 정말로 그 삶의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내어주신 동화줄인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것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원장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물에서 건져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물론 희노애락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때는 너무나 많이 기쁩니다. 하지만 노하고 정말 슬플 때 그 슬픔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영손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이 순간만 넘어가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래도 희망이 보일 거야, 죽음에도 볕들 날이 보일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변함없는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잠깐의 단기간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 많은 상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처음 겪는 일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코로나는 처음이지만 이러한 위기들을 처음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메르스도 있고요, 또 다른 질병도 있고 다른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그 상권들, 가게들은요, 그냥 요 시기만 좀 지키며 버티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바닥이니까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희망을 갖고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결국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기나긴 그 질병의 고통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결국 포기하고 가게를 접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분명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땠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 2년 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요셉에게 또 2년의 기다림을 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이 2년이 되었음을 알고는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요셉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요셉의 감정의 변화는 어떠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지금 당장 3일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나도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겠구나,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40장 2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쁜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에 힘을 빌지만 결국 그들은 다 우리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주여 하나님. 2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기다림과 희망, 하지만 불안과 초조로 바뀌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2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에게는 한도 끝도 없었다고요. 어쨌든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잊지 않고 다시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요셉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또다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때도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며 내가 정말로 믿음의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때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것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를 요셉이 더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는, 또한 그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는 그 때를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죠. 그 10개월의 시간, 배 안에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함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 태아가 빨리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기대함이 더 클까요? 물론 태아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너무나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딸랑 2명 키우는 초보 아빠로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속에 느껴지는 것은요, 물론 이 아이들이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엄마 뱃속에서의 삶보다는 밖으로 나왔을 때의 삶을 더 기대하겠죠. 하지만 부모의 기다림은 더 크고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나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5년이라는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런 저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그 장성한 40의 나이 때에 이제 내가 왕자로서 내 아이덴티티, 내 그 자아를 알고 나는 히브리 사람임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는 그 열심히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분명 그 문제와 유혹과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비껴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고난이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나의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정말 그 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